오늘 성경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구약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렇게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쭉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된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4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를 가면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한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진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3살 배기 여자아이였고요.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아이의 엄마와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거지 차림의 남자가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죽은 아이의 신발을 탁 벗겨가지고는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 신발 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술을 마신 겁니다. 아이의 마지막 길이니까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아주 값비싼 옷이랑 신발을 사서 신겼거든요. 옷은 벗길 수가 없으니까 벗기기 쉬운 값비싼 신발만을 가지고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이 남자가 누군가 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딸의 장례식장에서 죽은 딸의 신발을 벗겨서 훔쳐서는 그것을 가지고 또 술과 바꿔먹는 정말 밑바닥 인생의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정말 아주 우연하게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순간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찌르는 얼마나 양심에 갇히게 되든지 즉시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지나쳐서 목사님 앞에 가더니 무릎을 꿇고 팍 퍼물면서 회심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이 되었느냐? 목사가 되었고요. 미국 시카고 역사에 기록이 되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매트 라이더 목사님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지금 날마다 10회 때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쓰레기와도 같은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가능하지 못할 정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은 변화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인데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본 스가랴 환상의 내용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마지막 시대를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능력이 성도들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 어떤 강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모든 어려운 환경을 부숩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걸 완벽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불로써 보호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고, 저번 주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에서 우리 모든 당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 제일 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고 있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장 그들의 당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이게 돼야 그들이 집도 짓고 생활도 하는 겁니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는 가장 당면 문제의 성전 건축, 그것이 나의 영의 역사로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사는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당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모두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 스가랴의 모든 환상이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섯 번째 환상은 그 이유가 된 거예요. 성도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해결됐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상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니까 두루마리 하나가 딱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여러분 뭐가 보여요? 날아가고 있는 두루마리가 나와 있어. 2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 크기가 어떤지가 나와 있는데, 길이가 20규빗, 지금의 단위로는 9m 정도 된다라는 것. 너비가 19규빗, 4.5m. 9m 정도의 길에다가 넓이가 4.5m 되는 그 두루마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날아가는 특징이다. 여러분, 두루마리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뭐가 날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을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날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목격해 보세요.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말씀이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펼쳐져서 날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래 두루마기는요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화장실에 보면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화장실가 있는데 둘둘둘 감겨 있는 것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펼쳐서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두루마기로 달려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보고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펼쳐져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게 펼쳐져서 날아가고 있다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눈만 뜨고 하늘을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누구라도 잘 볼 수 있도록 펼쳐져 있는 두루마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제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의 말에 이하라. 적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축복이 아닌 무엇이다? 저주의 말씀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3절 앞부분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3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른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하나님의 저주가 적혀있는 말씀의 두루마기를 이제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땅 위에 날아다니면서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내려요?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 두루마리의 앞뒤에 바로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한 형벌이 나와 있어요. 앞쪽에는 도둑질하는, 뒤쪽에는 또 거짓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환상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그 말씀이 적힌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날아다니고 있겠어요? 죄 짓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리시고 있는 장면을 지금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사람에게 내리신, 특히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법칙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 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런 벌이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날아다니면서 그 말씀에 적힌 대로 그 죄를 지은 사람, 그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벌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놈하면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이 진짜로 온다라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모두 다 덜덜덜 떨면서 숨어 사는 거예요. 행여나 그 두루마기가 나를 찾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숨어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성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너희는 가져야 된다라는,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주를 내리는 그런 능력도 있으니까 성전을 가진 너희는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축복만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이제는 가져야 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라는 것. 나의 말씀 앞에서 부디 이제 너희는 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망하는 자였잖아요.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포로 잡히고 저리 포로로 잡힌 거 너희의 과거 아니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었으니까 다시는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환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형적인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성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실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다가 넘어지면 내가 도와줄 거니까, 그러다가 쓰러지면 내가 일으켜줄 것이니까 일단은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완공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 성전 안에서 이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자. 내 백성으로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제안을 해주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인데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느리라 셔느리라 하니라. 아멘. 보니까요, 이 두루마기가 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네요. 어디도 들어가요?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는 것. 들어가서 그 집에 도둑이 있는지, 그 집에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있는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또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의 집집마다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샅샅이 살펴본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으로 살펴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정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그 가정에서부터 죄를 제거하라는 하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조심하라, 경계하라,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으니 너희 자신이 다 성전이니까 성전된 너희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던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살아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안정되지 않고, 가정이 도덕적이지 않고, 가정이 신앙적이지 않으면 만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나의 말이 가정을 찾아다니고 있다. 나의 말이 가정을 보고 있다. 집마다 들어가서 내 말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너희 가정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모천회계라는 말의 뜻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 모천회계라는 것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연어가 바로 모천회계의 대명사라고 하는데, 연어는요 처음에 어디 삽니까? 강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강에 살다가 어느 정도 다 이제 크게 되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나가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살아야 되는데 또 알을 낳을 때가 되면 3, 4년 지나면 알 낳을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가 태어났던 강,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알을 낳거든요. 그게 바로 모천액인데 어떤 생물학자가 참 고약합니다. 이런 연어의 습성을 고려해가지고 아주 고약한 실험을 하나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폭포의 상류에다가 연어 알을 다 해놓고 그 연어 치어를 딱 이렇게 방생해 놓고요. 얘네들이 진짜 이 거센 폭포도 거슬러 올라가지고 와서 모천회계를 이루어가지고 알을 낳는지 보려고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치어들이 다 자라가지고 이제 성어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한 3년 지났는데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아주 장관이 이루어서 거기서 이제 태어났던 연어들이 다시 어디로 와요?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와가지고 폭포를 태웁니다. 사람들이 원래도 관광객이 많은데
연원이 다 몰려와서 그 높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 뛰어넘는 이게 지상파로 이게 생중계가 되는데 얼마나 장엄한지 얼마나 처절한지 올라가다가 죽고 올라가다가 죽고 그런데 귀엽고 올라가는 연어가 몇 마리 있어가지고 그들이 올라가서 어디 상류에 올라가서 다 알을 낳고 그렇게 또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자, 연어도 한낱 연어도 어머니의 품을 알고서 찾아가는데 사람들은 과연 그러고 있는가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미국은 신앙인들의 나라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어머니의 품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의 어머니의 품은 하나님의 품인데 세상에 살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스가랴의 환상은 바로 모천 회기를 알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너희의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너희가 세상에 살다가 돌아야 될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있는 곳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으로 항상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나의 말이 세상 곳곳에 있다. 너희 집에도 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나의 말이 너의 죄를 찾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죄를 버리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품, 어머니의 품,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참 은혜롭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와 있다라고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가정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면 나는 어디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성전 안에 들어와야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에 잘 오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사는 세상이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얼마나 힘겨운 세상인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성전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면 여러분의 가정 속을 뭐로 만들어라? 성전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안에 있으니까 들어와 있으니까 날아서 들어와 있으니까 그 안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으로 만들어가면 나는 어디 있다? 항상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천의 길을 이루셔서 말씀 안의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